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의 시간도 허락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누는 말씀의 교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덧입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쫓아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다짐들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누는 그런 언어를 통해서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말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항상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인지 분별을 하고 있지요. 본문의 말씀도 오늘 그런 거예요.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어떤 말을 만들어냈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러분 이러면 큰일 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무리는 지혜로운 사람, 또 한 무리는 좀 미련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죠. 결국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2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냐.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자, 여기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는 실수나 오류의 여부나 탁월함과 전원함의 그런 차이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은 말 그대로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가 실수가 있고 또 연약함이 있으며 불완전함을 가진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로 나누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미련한 자와 지혜자로 나뉘어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의 오류와 실수 또 부족함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부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즉 미련한 자는 자신이 주관적인 아집에 사로잡혀서 객관적인 충고나 권고를 수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격하면서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지혜로운 자는 겸손함으로 객관적 충고와 권고를 수용하고 이것을 통해서 보다 성숙한 그런 지혜자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성경이 말하는 미련함과 지혜로움의 차이는요, 겸손과 교만함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사건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성전에 도착한 두 사람은 기도하는 모습이 대조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리새인은 마치 뒤에 있는 세리를 보라고 하는 듯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욕심이 많거나 부정직하거나 음탕하지 않을 뿐더러 내 뒤에 서 있는 저 세리와 같은 사람이 같지 않은 것을 참 감사합니다. 저는 한 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라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 뒤에 멀찍이 있어서 기도하던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죄가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이 결론이 뭘까요?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소유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교만은 그 인생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받게 됐느냐?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지식과 재물, 행함과 모든 것까지도 추하고 욕된 것으로 혹은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는 능력이 조금 없어도, 좀 배우지 못하고 특별한 일을 한 게 없어도 비난이나 멸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을 내놓는 그 사람들을 도리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히 여기시고 그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무수히 많게 겸손을 가르치고 교만을 배격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이 두 사람의 자세 중 어떠한 자세로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교만을 향해 나가는 악한 본성을 억제하고 겸손으로 우리의 가슴과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오늘을 통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진실과 정직은 그 당시에는 힘들어 보여도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의 삶에 굉장히 큰 유익을 얻게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잠언 12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되는 계획을 말하느냐. 혹은 팔로 치는같이 함부로 나와야 하니와 지혜로운 자에게는 양약 같으리라. 네, 여기 17절 말씀을요, 공동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른 말 하는 사람은 사실대로 진술하지만 거짓 증인은 거짓말뿐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정직한 사람은 법정 앞에서도 사실만을 말하지만 거짓 증인은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에 이와 같이 거짓되게 함부로 내뱉은 말이 비수와 같이 사람을 해롭게 하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칼로 찌름 같다라고 하는 말이나 양약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이런 거죠. 그 말 자체가 가혹하고 상처를 주는 말이라서 들을 때 아프게 된다거나 반대로 듣기에 좋은 말을 들어서 기분 좋고 유익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한 말이 자신의 인생의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말보다 진실된 말이 어떤 때는 상대방을 더 당혹스럽게 하고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진실하게 말하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가장
거짓된 말로 그의 마음을 안심시킬 때 얼마나 많은지. 내가 혹시 이렇게 바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말들 모두가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것으로만 여겨지도록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그 인생의 해악이 되거나 심지어 그 삶을 망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의 말, 처음 듣기에는 조금 쓰고 달갑지 않아도 결국에는 그것을 들은 그 사람의 삶에 양약이 되어서 잘못된 생각이나 습관을 바로 잡도록 하고 자신에게 당한 위기를 잘 이겨내게 하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준다라는 것이죠. 톨스토이의 저서에 이러한 글이 있는데 진실한 것이 더 손쉬운 것이다 라고 했어요. 어떠한 일이든 거짓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보다 진실에 의해서 해결하는 편이 보다 더 직선적이고 보다 더 신속하게 처리된다라고 하는 말인데, 조금 힘들지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이 거짓을 말하는 것보다 현명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말하는 사람과 그것을 듣는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따금 좋은 거짓말, 하얀 거짓말, 뭐 그런 이야기들을 있다고 하지요. 때로는 거짓말을 둘러대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결코 좋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임시방편으로도 넘어갈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나 자신과 상대방에게 또 다른 죄의 씨앗이 되고 화가 되어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상대방을 진실하게 아낀다면, 사랑한다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경찰이 어떤 수사의 대상자들을 찾잖아요. 용의자를 연행을 할 때 반드시 말을 해줘야 될 그런 원칙이 있는데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당신의 진술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일단 법정에 서게 되면 어떤 거짓된 증언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고 그가 듣고 본 것을 정직하게 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상기하시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고 진실한 언행 심사를 마음속에 잘 간직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처럼 정직하고 진실된 말과 행동만이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이고요.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쫓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이 왜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까요? 거짓은요, 마귀의 운명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영원토록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실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잠언 12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시작. 진실한 입술이 영원히 되던 모든 백언이와 거짓하는 율법상을 행하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2절에 있는 말씀 한 절 더 볼까요? 시작. 거짓 입술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에 행하는 자는 그의 기쁨을 구하시리라. 네. 자, 19절 말씀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된 혀는 눈 깜짝할 동안만 있을 뿐이라. 20절 내려와서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두 말씀은요 서로 이렇게 보면 다른 말씀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겠지요. 근데 결국 19절 말씀과 22절의 말씀은요 이런 거예요. 19절 말씀의 결과가 22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즉 거짓된 입술을 지닌 사람의 말과 그 삶의 결과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바 되어서 눈 깜짝할 새 동안 있다가 소멸되어 버리고 말 것이지만 정직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말, 즉 정직한 입술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구원과 파멸이 입술이 거짓을 말하는지 진리를 말하는지 여기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한 보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내 입의 말,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잘 깨닫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보면은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한번 찬양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제가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찬양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 나의 입술의 모든 말,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주께 연락되기 원하는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다시 한번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짓된 것은 다 버려야 하고 진실된 마음, 진실된 마음, 진실된 언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철학가이자 작가인 그 장거르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그 까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이제 작가이고 시인이기도 했었는데 이 사람이 죽은 후에 평소에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지은 책들을 많이 봤는데 이 사람이 사후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책을 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낸 책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장거리니의 까뮤라고 하는 작가의 책을 정말 얼마나 즐겨 읽었었는지 그 책을 읽을 때마다 그 책에 실린 글을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후에 그 책을 쓴 내용 중에 보면 그의 작품이 지닌 특성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모든 독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흔하지 않은 강점인데 나는 알베르 까메의 목소리가 왜 사람의 폐부를 찌르는지 잘 알고 있다. 그는 숨김도 암시도 없다.
그는 말해야 할 것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말을 한다. 술책이 없다. 다음으로 그는 자기 자신의 전부를 걸고 말을 한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은 그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걸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가면의 정신을 납득시킬 수 있었던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 글을 읽으면서 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강력한 힘과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글이지. 사실 아무리 화려한 문체와 아름다운 어떤 문자들로 가득하게 뛰어난 작품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진실함과 삶에 대한 진지한 고백이 없다면 그 책은 이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진실만큼 큰 힘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은 곧 밝혀져서 폐기되고 지워지지만 진실은 영원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진실함과 정직이 이러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진실과 정직이야말로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인생, 진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며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모든 거짓된 삶이 결국 자신의 삶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고 또 허무하게 되는 이유는요, 마귀의 대표적 속성이 바로 거짓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갔으니 너희 아비 육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멋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되는 정직과 진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해요. 일순간 있다가 사라지는 허탄한 인생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떤 거짓이라도 우리 안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입술을 보존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경건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는 옛 마귀의 속성인 이 거짓말하는 것 버리라는 것이죠. 옛사람의 행위, 그런 삶 버리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무엇까지 지식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도 악하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보셨을 때 거짓말은 더 나쁜 악이라는 것이죠. 최초의 거짓말이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를 속일 때 사용한 악이지요. 마귀의 근본적 특징은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특징은 진실함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요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요. 거짓말하는 것 왜 계속하면 안 될까요? 거짓말 계속하면은요 버릇이 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거짓말하게 돼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버릇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작은 일, 혹 사소한 일에서부터 진실을 말하는 훈련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부자라도 거짓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가난해도 진실한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로는 우리가 입은 세 사람은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요소, 구원의 두 요소는 지식과 도덕성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근본적으로 참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을 알게 되었고 또 그 지식이 날마다 더욱 새로워져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는요 어떻게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인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모든 악을 떠나고 서로 거짓말하는 삶을 떠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의미에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을 두셨어요.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 너희 스스로 선택하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의 몫은 너희의 몫이다. 가끔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을 놓으셨다라는 말씀. 그리고 선택은 스스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잠언서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오늘 선포되고 있는데 잠언 12장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기업이 있고 악함을 원하는 자에게는 시각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아무 제약도 임하지 아니하니라. 악인에게는 악마가 가득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도 표준 그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했어요. 남을 해칠 생각을 품으면 죄께 넘어가지만 함께 잘 살기를 꾀하면 즐거움이 돌아온다. 착하게 살면 화를 입지 않지만 나쁜 짓을 하면 재앙을 면치 못한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자, 이처럼 악을 꾀하는 것과 화평을 도모하는 것의 결과적인 차이를 이 말씀 속에서 대조를 시키면서 너희는 악한 생각 그 자체만으로도 파멸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요, 언어의 의미를 보면은요, 이미 슬픔과 고난이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즉, 악을 행하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이 없다 할지라도 인간으로 하여금 기쁨과 평안이 아닌 슬픔과 고난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려서 악을 꾀하는 인생은 단지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만 그 죄가 드러나고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악을 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행이고 슬픔이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작가인 프란시스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설교를 하면서 했던 내용이 있어요. 악한 자들의 죄의 슬픔은 날마다 크게 증가하고 칼날과 같이 자기의 마음을 찌르게 될 것이다. 악한 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악한 자들이 연합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재난을 도모하는 악한 자들에게 합당한 매를 그들 스스로 만들도록 하시며 악한 자들은 그 음모하는 것이 모래와 같이 쓰러지고 말 기초 위에 채워졌으니
모든 집들은 다 넘어질 것이고 모든 음모는 다 폐기가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했나요? 근데 그 사람이 당장에 그 죄대로 하나님의 죄로만 벌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처지에 놓여 불행해질 것이고 비참한 인생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죄를 범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아마 엄두도 내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행해서라도 어떻게 부해지고 명예를 얻으며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그토록 얻고자 했던 인생의 행복과 화평은 그가 죄를 범하고 악을 꾀하는 그 순간 영원히 그에게서 날아가 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인생들을 얻지도 못한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죄는 그 자체가 슬픔이고 저주이고 불행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당장에는 큰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칼날이 되어서 자신의 마음을 찌르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무서운 제약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인생의 행복과 화평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자의 전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고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죄악을 도모하는 그 마음조차도 다 끊어버리시고 철저히 의와 화평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희락과 화평으로 평화와 행복이 넘쳐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해롭게 하는 건 없어요.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의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입술의 모든 폐악과 거짓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새로운 성화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을 쫓아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